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어떤 본문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생각하다가 시편 136편을 선택했습니다. 136편 우리가 1절 3절 읽었지만 26절까지 읽으면 계속 감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가요? 각 절마다 나와서 26번 나와요.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5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26절 모두 다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건 늘 감사라는 것이죠. 왜 감사하라고 하느냐? 또 놀랍게도 26번 각 절마다 있는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인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어떤 사랑이 있느냐? 우리는 하다 말고 또 지치면 그 사랑하지 하는 것들이 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또 우리에게 변치 않을 것으로 약속을 해주는 그런 사랑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시편 136편을 택하여 보았습니다. 한번 댁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것이 반복이 되어요. 그런데 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예배당에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반복이 되어야 되고 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주제로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하루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강대한 바벨론이 약한 작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지금 침공하고 곧 침공할 터인데 그 침공할 때 일어난 유다의 비극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하박국 3장 16절에는 이처럼 표현합니다. 그 놀라움이, 그 무서움이 나의 창자가 뒤틀렸고 나의 입술이 떨리고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유다가 망하는 것, 예루살렘이 헐어지고 불타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이 두려움에 이렇게 떨었습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바벨론의 침입으로 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농토가 불타고 그리고 도시가 무너지면서 살아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이 감람나무죠.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죠.
자포자기하죠. 그런데도 하박국은 여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 모습을 볼 때 두려움에 빠지었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계신다면 나는 절망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것이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가 시편 136편 읽었던 것처럼 그 시편에 쓴 사람만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신앙적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박국과 같은 그런 어려움, 두려움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하박국처럼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하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마을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있었죠. 예수님이 자기들의 나병을 치유해 줄 것으로 믿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병이 낫는 것을 확인해 줄 사람은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10명의 나병 환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10명이 제사장에게 찾아가다가 다 병을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병이라는 게 당시 때는 천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병,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 병에서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이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찾아가겠죠. 예수님께 돌아가겠죠. 우리 병을 낫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10명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나병 환자 9명, 나음을 입은 9명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하나만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나음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돌아갔다는 것이죠. 사실 제 자신을 생각해보고 제 주변을 생각해보면 이 9명과 1명,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적인 모습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조금 이따 세 번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감사합니까? 감사를 잊었어요. 이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감사를 잊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많지 감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9과 하나는 오늘날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9명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육신의 병은 나음을 입었죠. 돌아간 한 명, 육신의 병에서 이제 나았죠. 그런데 그에게 더 큰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나음을 입고 감사하여서 돌아온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건대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로 인하여서 너무 달라지는 두 그룹의 모습을 봅니다. 감사가 없는 자들은 나음은 입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큰 일이죠. 그런데 이 한 명,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얻은 것입니다. 몸만 치유받은 게 아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권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왜 그러는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범사는요, 모든 일을 말하죠. 우리는 두 가지로 범사에 왜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나는 일상적인 일, 이게 무슨 감사거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밤자리에 들어갈 때 감사하고 늘 감사하라. 또 하나는요, 고난과 절망이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그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소한 일같이 보이는 일에도, 또 죽을 것 같은 억울한 일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적인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 말 가운데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자,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된 자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인데, 그때 이미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목숨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 때면 우리와 같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셨다면, 영생을 주셨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한 시입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죠. 들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를 쓴 분이세요. 이분이 행복론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 행복은요,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행복한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시예요. 우리는 돈이 많을 때, 또 많이 배웠을 때, 지식이 많을 때, 가족이 높은 자리 잘 될 때, 이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대요. 더 많이 얻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행복하지 않대요. 뭐 어떻게 하여야 진정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야뇨증 환자. 낮에는 오줌이 잘 나오지 않고 밤에만 오줌이 나온다. 수차례 오줌을 누워야 하므로 아예 요강을 옆에 두고서 잔다. 아침에 일어나 철렁한 요강을 소중히 안아다 비우고 닦으며 밤사이 그 많은 오줌을 받아준 요강에게 감사한다. 내 오줌을 걸러준 4분의 1밖에 안 남은 콩팥에게 감사하고 콩팥 뒤에 숨어있는 췌장 역시 4분의 1밖에 안 남은 췌장에게도 감사한다. 잘려 나가 자죽만 남은 쓸개에게도 감사하고 한 귀퉁이 뭉텅 잘린 간장에게도 감사한다. 아,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구나.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불평해야죠. 친구들 만나고 싶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 아직 4분의 1씩이나 남아서 나를 도와주고 큰 일을 하니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가 진행되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론의 저자 영국의 러셀 경은 나의 행복의 기초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일을 제대로 본 것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다 하지 않은가. 화장실에 제 시간에 가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136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26절 전개되는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과 같은 사람도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일부러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라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해야 돼요. 요즘 유튜브에 아주 인기 있는 그러면서 교훈을 주는 한 소아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나영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분이 처음 그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저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야. 저거 시편 136편 내용 아니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감사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이 정신과적으로 밝혀낸 게 있어요. 이분이 말하는 건 감사요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답이 없는 현실, 노답, 현실이 노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울에 빠지죠. 절망하죠. 신체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움직이기도 싫어요. 아니, 움직이면 몸이 아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 경험을 다 하신 분이에요. 존 홉킨스라는 세계적인 그 대학, 의과는 최고죠. 그 병원은 세계 최고의 병원입니다. 그 의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의사하면서 교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몸이 아파서 6개월간 움직이지를 못했대요. 지금도 온몸이 아프대요. 그런데 이 교수가 발견한 감사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노답이에요. 이분이 권고하는 것은 감사 일지를 만들어 감사를 쓰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은 나태주 시인이 있잖아요. 콩팥 4분의 1이 남은 것 감사하고, 췌장 4분의 1 남은 것 감사하고, 그냥 가죽만 있는 간장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는 가족이 있어.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는 지금 그래도 어렵지만 침대에 누워있을 형편이 되니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찾다 보면요, 머릿속,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답니다. 그게 세로토닌이라는 것하고 도파민이라는 것인데요, 세로토닌은 우울증 치료제에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고 힘없게 만드는, 여기서 일어날 수 있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도파민도 나온답니다. 그것은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데,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절망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신체 속에, 뇌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감사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신비한 효과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미 알고 있어요. 감사하면 우리의 생활이 변화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치료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인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시고, 심지어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